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던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며칠만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목전이었죠. 좀 확장하면 엎어지면 코다일 때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시간을 인내로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시간만 간다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대목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회고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그 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냐면 않을 수 없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다람쥐가 계속 바퀴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자리예요. 열심히 돌았는데 제자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더 심합니다. 제자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계속 신앙에 퇴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죽었어요. 많은 사람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들은 계속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도듯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고 오늘이 내일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반면교사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우리는 더 나은 오늘과 미래를 살아야 될 것인데요. 그래야 신앙이 아닙니까? 근데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주님께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회정하라고 왔던 길을 방향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한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들어가라.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신명기서 1장 서두의 말씀처럼 그 크고 광대한 광야를 무서운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주민은 가나안 그들을 정복하려고 왔으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도 안 품었는지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백성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코앞에 갖다 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소재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 41절에 가 있죠. 너희가 대답하여 너희가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근데 믿음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백성입니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너희가 대답하여 주님 분명히 광야로 주님 가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않고 자기들이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명령이 바뀌었는데 광야로 이제 범죄한 백성 못 들어간다고 광야로 회정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있나요?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더 분명하게 알 수도 있지만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또 앞으로 45절 말씀 보셔도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아모리 족속과 민수기서 말씀 보면 가나안이라고 표현한 오늘 말씀에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가 내려와서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거든요. 그럼 그들의 통곡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45절 말씀에도 통곡하고 41절 말씀에도 소주제 첫 번째 말씀의 핵심되는 41절 말씀보다 봐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냐는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를 한 거죠. 아, 처음에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올라갔을 걸. 뭐 했을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고 불신앙을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바꾼 것이 아니고 그냥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신 모습이. 그 자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한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죄졌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하죠 뭐.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했으면 얘기가 틀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회개라는 것이 아니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후회 뭐 했을 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아무리 후회를 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제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을 바꾸는 하등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후회가 아니라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자기 자신의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했으면 얘기가 틀려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삶을 후회를 했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않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 뉘우칠, 개, 고칠, 개,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삶을 깨달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해요.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은 통곡도 해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도 해요. 울어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실컷 울었네.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건 그 통곡은 후회의 통곡, 슬픔의 통곡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삶에 지난 삶에 대한 자탄 스스로 탄식하는 회개일지 모르지만 탄식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고치게 자기의 삶을 바르게 고치는 뉘우침과 고침이 있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실컷 울으면 회개한 줄 알아요. 고쳐야죠. 삶을 고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45절 말씀 봐도 여호와 앞에 통곡해도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삶을 고치자고 바꾸지 않는 후회는요.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고침이 있어야 돼요. 고칠게. 뉘우칠 회, 고칠게. 고침이 없는 회개는 후회라 그러지 그걸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후회는 해도 회개는 안 해서 그러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일으킨 기적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고 그다음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벽에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고 거기는 뭐 운동장 같은 그런 데는 농구 센터 같은 데다가 사람 모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을 비판하는 어떤 미국의 또 다른 강해 설교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얘기 제가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분 영어서에 쭉 하다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비판하더라고요. 그분 잘 비판하지 않는 분 같은데 유독 그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회자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repentance.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듣고 들어가 보니까 잘 된다, 좋다,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 아니야. 처음에 시작할 때 웃긴 유머도 막 하고 사람들 깔깔대 웃기고 막 좋아는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 모이고. 그런데 최후 판단은 주님 하실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이 옳든 그러든 그렇지 않든 저번에 그분의 비판하는 그분의 말씀을 다 들어본 것도 아니고 몇 개만 들어봤으니까 저는 비판할 그 상황도 아니고 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이 만약에 맞다면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 없는 리바이벌, 회개 없는 부흥과 회개 없는 새롭게 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 된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잘 되는 게 아니죠. 요한이 있어. 다 최후의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아니고 인간은 뭐 모르니까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최후는 주님만이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진정 회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러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셔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선포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회개하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후회가 아니라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쳐야 됩니다. 뉘우쳤으면 고쳐야 돼요. 고치지 못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고치게 해달라고.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42절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저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 가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주의 말씀이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처음에는 올라가라 그래도 안 올라가더니 이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뭐 청개구리 신봅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는 복받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항상 어려워요.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고집으로. 하라 그때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더니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고집이 아닙니다.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셔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전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 거리낌 없이 말하면 내 마음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지 가라고 했으면 안 가고 가지 말라 했더니 가고. 쉽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서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이 뭡니까? 목이 곧게 목을 뻣뻣이 세우고 목이 곧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계속 퇴보하는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박해받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오르신 승천의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은 누구에게 충만히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셔도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네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죠. 그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불순종한 사람이니까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손길도 거두어 가시고 도움의 손길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실천하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와 늘 함께 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큰 복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순종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구절 유명한 구절 말씀 아십니까?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어찌된 말씀인지 읽어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당신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가 명한 것을 행할 것이다. 순종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이 말씀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누가 복이 있는 백성이요? 주님 오실 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복이 있나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어제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비결은 고집이 아니라 이런 생활은 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쫓겨다녀야 되죠. 혼자 올라가다가 마음대로 올라가다가 그냥 그대로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늘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생활,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은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에서 여러 번 나오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 4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를 쫓아 세이셀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러나 정말 대패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올라가 보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경솔의 산지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현대에 보면 으슥거리며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아주 번역을 아주 잘 번역하. 그들의 마음은 잘 번역하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으쓱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볼 만한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느낀 것은 대패한 거였었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무엇인가를 내 삶에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명에서 말씀은 여러 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에서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들입니다. 이 지금 말씀은 9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대부분 거의 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어버린 9세대 얘기고요. 신명에서는 신세대 가나안 정부 눈앞에 둔 이제 신세대죠. 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신명에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기정사실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에서 8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서 막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고 그러면 내가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 사람은 쉽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뭘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꼭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분명히 찍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얻고 좀 얻으면 그때 참 내가 투자를 그때 잘해가지고 딱 주시고 그럴 때 내가 정확하게 투자한데 명차는 두뇌 덕이 아닌가. 자꾸 사람들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죽게 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도와달라고 꼭 잘 되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내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라 올라가지 말라 모세의 통해 말씀해도 그때 올라가다 지금 대패란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를 통해 주신 것 맞겠지만요. 하나님이 다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시는 거지 우리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의 강요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일기를 썼는지를 검사를 했고 하루라도 일기를 쓰지 않으면 그 않던 날에는 정신 차리라고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 일기 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좋든 싫든 일기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10대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남은 2살짜리 동생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버텨야 했던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억지로 썼던 일기를 통해 그녀는 지친 심신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까지 일기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넘게 80여 권의 일기를 써 한국에서 제일 일기를 오래 쓴 사람으로 기네스북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평탄하지 않은 인생으로 엇나갈 기회가 참 많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박내옥 씨였는데 이 박내옥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도저히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반성하는 것이 일기인데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을 회개해 고쳐 나갈 때 개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반성과 회개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와 같이 후회가 아니라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고집이 아닌 순종하는 삶을 살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을 큰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내일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평생과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삶을, 순종하는 고집이 아닌 순종의 삶을, 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저희를 큰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